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참지 못하는 것.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예배 시간 조금 오래 지나가면 목사님 시계 참지를 못해요. 한국인 빨리빨리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관광지에 가면 그 외국 사람들이 먼저 할 수 있는 이야기 빨리빨리 다 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는 여전히 조급하고 우리는 여전히 서두르는 것 참 좋아합니다. 조금 기다리면 좋으련만 우리는 여전히 우물가에서 숭늉을 마셔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민족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자로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기와 장소와 또 그때의 모습이 과연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예수님 언제 온대?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온대? 어디 온대? 물으면 그거 믿음 없는 얘기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교회에서. 여러분 그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궁금증이에요. 여러분 언제 오실지 과연 어떻게 오실까?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 궁금한 것 투성이죠. 특히나 재림의 때는 환란의 때가 될 것임을 여러 차례 말씀에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신자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에 대해서 묻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이고 그런 생각들이에요. 재림은 분명 여러분 때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조바심을 내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예측을 하기도 하고 예측을 한 후에 이상한 행동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의 이론과 행동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왜 그렇고 우리도 은근히 왜 그런 것들을 걱정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인간의 오래 참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3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정확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그날과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과 그때.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니고 재림의 때, 재림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먼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날은 특정한 하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어디 세일하듯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에요. 특정한 한 날입니다. 하루예요. 그래서 헬라어 이 성경이 쓰여진 원어 헬라의 성경에는 이 날에 대해서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느 날이 아니라 특정한 딱 하루 한 날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역시 헬라어는 단수로 표현합니다.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그날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그때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어느 한 날입니다. 어느 한 지정된 한 시가 있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를 알려주시려고 하셨으면 그날과 그때라고 하지 않고 애초에 날짜를 예측하고 공개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그때가 어느 날 어느 때인지 알았으면 예수님이 그날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특정한 어느 날 어느 시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서 특정하진 않았지만 분명한 어느 한 날 어느 한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뭐냐? 분명한 건 그날과 그때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시는 건 분명하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즉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어느 한 날 어느 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지 않아. 지금까지 봐봐,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났는데 안 오셨어. 그러니까 안 와. 안 올 거야. 안 올 확률이 더 커. 우리 때는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건 옳지 않은 믿음이요, 말씀에 근거한 것도 아닌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 어느 날 어느 때에 분명히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이 없다,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 그건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구약시대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홍수가 내릴 때까지 무려 120년 동안의 시간을 투자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무려 120년 동안. 그런데 그 긴 120년 동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노아를 비웃었어요. 손가락질했습니다. 반대했어요.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유치원을 잘 나와야 돼요, 교회 학교를. 항상 제가 얘기하죠.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어디서?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 그때 그 다음에 가사가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들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 유아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산 꼭대기에서 노아 할아버지는 120년 동안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노망 들었다고. 그러면서 자신들은요, 산에 거들떠보지도 않고 너는 너 할 짓 해라, 안 되겠다, 저 사람 인생 포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 인생 살자. 자기의 삶을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전에 살던 대로 습관 그대로 그냥 우리는 그대로 살았어요. 저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그 여름철이고 겨울철 그 팔레스타인 그 더운 날에 노아가 방주 짓던 그날도 그들은 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하던 거 하던 대로 그들은 습관 그대로 매일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들의 문제점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문제였는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저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었어요? 아니요.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 여러분 그대로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집에서 먹고 마시고 때가 되어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뭔 문제겠어요? 그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 문제였는가? 자기 마음대로 산 이유가 무엇인가 지적하는데 바로 저들이 그렇게 멸망당하기 전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문제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먹고 마시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런데 그 중에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산 것이 잘못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는 시간 안에 뭘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시집갈 수 있죠. 장가 가야죠. 먹어야죠. 마셔야죠. 일해야죠. 그런데 그 가운데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그들의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 준비하는데, 심판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심판을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이나 준비하는데 그것을 매일매일 보면서도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깨닫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허투루 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들이 진정으로 정말 더 중요하게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게 뭐였을까? 그들은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는데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요, 어느 때까지 자기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하며 살았어요. 종말이 실제로 있게 될 것이라는 것, 심판이 실제로 있게 될 것이라는 것, 심판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처럼 살았어요. 늘 살던 대로 살았어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들도 포함해서 별반 다르지 않게 노아의 때의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내게 준 하루니까 그 하루 감당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네, 하루를 잘 감당하며 살면 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루가 죄와 관련이 없는 완전 무결한 천국의 삶이라면 그렇게 하루를, 일상을 어제와 똑같이 유지하며 살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 종말의 때가 있게 된 것인지를, 왜 우리는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열심히 살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서 땀 흘리며 살면서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 나는 심판받아야 되는 것인가? 왜 종말은 때가 있고 왜 나는 구원이 여전히 필요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분명히 예수님 온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나는 죄인이기에, 나는 심판받을 존재일 수밖에 없기에, 죄 아래 있기에 심판은 나도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나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편 우리 안에 생기는 또 하나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왜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를 모르시는 걸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왜 그날 그때는 모르실까?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모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정확한 재림의 때를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정확한 때를 예수님이 아시려고 하셨으면 예수님이 아셨을 거예요. 말씀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신성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알고 있는 재림의 때를 모르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를 모르시는 걸까요? 왜?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아시는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스스로 낮추셨어요. 36절에 나오는 여러분, 아들도 모르고, 이 모르고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예수님이 몰라서 모르는 것, 우리처럼 나는 몰라,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 그 모름이 아니라 여기에서 쓰이는 예수님의 모름은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 겸비를 실천하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나타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능력에 있어서는 동일하신 성자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모르는 건 스스로 내가 모르는 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겸비하기로 하셨고, 이 순간마저도 예수님은 그 겸손함과 낮아짐을 친히 실천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더 큰 뜻을 위해서 스스로 낮추셨어요. 지상의 사역 내내,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그 날짜까지도 그 낮아지심을 유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겸비함은 스스로 낮추시고 낮아짐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할 때 이렇게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도 능히 알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여기까지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마치 시험 문제지를 언제든지 볼 수도 있고 그 답을 알 수 있는 위치와 자격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보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낮추신 예수님 본받으며 살아야 되고, 여러분, 겸손은 실천할 때 힘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여전히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여전히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날, 그때 여전히 여러분도 알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 시기와 그때를 알고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더욱 견디기 쉬울까요? 어렵나요? 다시, 정확한 시기와 그때를 알고 기다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견디기 쉬울까? 여러분, 참지 못하고요, 조바심이 있는 우리에게 어느 것이 더욱 참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만약 나는 시기를 알고 있으면 나는 더 잘 기다릴 수 있어. 오늘날 며칠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나는 알면 나는 믿음 생활 진짜 더 잘할 거야. 아니요. 그때가 올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 공산이 훨씬 큰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까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되면 그 이전까지는요,
마음 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학습된 인간의 어떤 모습이에요. 인간의 어떤 근본 근성이 그러하다고요. 여러분 시험 날짜 모두 다 모릅니까? 수능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시험 쳤죠. 시험 문제지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제가 채점을 해보니까 틀린 답도 다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 퀘스천 마크. 여러분 시험 날짜가 있으면 이때서부터 오늘은 무슨 과목 무슨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던가요? 중간고사가 몇 월부터 며칠입니다. 알려주면 그제서야 시험 준비해요. 그 전까지는 놀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학습된 모습이에요. 죽음의 날짜 알면 좋을 것 같죠? 내가 맨날 며칠 죽는다 하는 거 날짜를 받아두면 여러분 참 좋을 것 같죠? 막상 알면 아마 우리는요 그 전까지는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러잖아요. 며칠 내가 죽는 거 알면 그 전날 와가지고 회개할 거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별반 다를 것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느슨해지면 느슨해지지 여러분 긴장감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날이 분명 나에게 찾아온다고 해서 알고 있지만 그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며 믿음 생활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그날과 그 시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때와 그 시기보다 더욱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때 그날을 맞이하는 그날의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중요시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 시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사람의 그날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강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는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본문은 깨달아야 함을 이야기하신 후에 그날과 그 시가 언제가 되는지 깨달았고 한다. 깨달아야 돼. 있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돼. 그날과 그때는 분명히 있어. 깨달아야 함을 강조한 후에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어요. 밭에 나가서 열심히 두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있습니다. 맷돌을 열심히 함께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오늘 어릴 때 배웠던 찬양을 자주 하게 되는데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의 피로 내 몸은 흰눈보다도 깨끗해졌나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2절에서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아멘. 네, 보세요. 심판의 날에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나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지냈던 사람들인데 마지막 날에는 향방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비참하죠. 성경은 그래서 더 이상하게 남는다도 아니고 아예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성경에서 데려간다라는 단어
버려둠을 당한다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성경도 영어하고 똑같이 수동태, 능동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수동의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수동의 형태로 되어져 있다는 것은 뭔 뜻입니까? 이 말은 이 순간에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그 얘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그 시간에는 할 수 있는 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수동, 누군가에 의해서만 움직여진다. 그때 내가 뭔가 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느냐? 아니, 그때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능동적으로 살아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 시간에면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데려감을 당하고 싶다고 해도 사람들이 막 데려갑니다. 올라갑니다. 나도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그 순간 후회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나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당할 뿐이에요. 이때는 오직 그때와 그 날이 임하기 그 이전에 행했던 그 사람 본인의 믿음과 행함이 기준이 될 뿐입니다. 심판자의 판단이 전적으로 달려 있을 뿐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요. 나의 의견, 나의 것은 그날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 살았던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행함, 그것만 기준 가지고 심판자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나는 심판의 주체가 아니라 나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인간의 오만함이 하늘을 찔러도 우리의 심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주님의 처분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 구원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오직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이 마지막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탁하거나 당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는 아예 명령했어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그저 그 두 눈 뜨고 있다고 그저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남겨져 있었던 사람, 데려감을 당하지 않고 여기에 버려둠을 당한 사람도요, 그 사람이 보는 거, 올라가는 거 쳐다보는 보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 그저 내가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이 날이 있기 전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했기 때문에 데려감을 당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의 날, 그날과 그때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준비, 뒤로 미루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하라고 하는 단어도 보니까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형도 아니요, 과거형도 아니요, 현재형을 씁니다. 그 얘기는 내일 준비하는 건 늦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준비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들으면서 그래, 깨어 있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목적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다고 다 공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한 목적으로 깨어 있어야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죄된 욕망이나 자기만을 위하여서 이기적인 생각이 여전히 가득하고 우리가 깨어 있다면 그것은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바른 믿음으로 지금 즉시 오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더 많은 정보와 지식으로 인해서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많은 정보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 나도 정말 이 정도면 많이 안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교육 때문에 예전보다 지식이 늘었다라고 믿고 있죠. 그러나 이런 모든 자부심을 마지막 날에도 부릴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종말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많이 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못한 때에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여러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급작스럽게 아픔을 맞이하지 않던가요? 따라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히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많은 지식, 많은 지혜 충분히 있어야 되겠지만 진정한 지식은 뭐냐? 진정한 지혜는 뭐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바른 지식이요 바른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이 지식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말은 정해진 시간을 일정한 시간을 버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의 시간이 왔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시간, 고난의 시간 버티면 된다. 여러분 종말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에요. 종말의 시간은 깨닫고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것이 종말입니다. 버티는 게 아니에요. 버틸 수도 없어요. 종말은 여러분 기다려야만 합니다.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되나? 말씀대로 준비하는 것, 그것이 종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깨닫고 지금이 준비해야 되는 그때요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때요 그날임을 꼭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깨닫고 준비하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때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